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지만은 아버지의 공의가 언제 어떻게 실현될는지 알 수 없사오나 참으로 하나님이여 슬프고 비통한 소식들이 온 세계에서 주고받아집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장래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견고히 써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권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 속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세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도 멀어졌던 성도 간의 믿음이 소통하며 관심도 사랑도 나누게 하시고 실족하는 성도 없게 잘 보살피며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 깊숙이 스며들게 온 교회가
관심과 믿음으로 양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일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양육 잘하게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관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의 건세와 능력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맡깁니다. 머리들 하나도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 성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험령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많이 동참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리아 찬양을 받아 주시고 그 찬양이 다윗의 찬양과 같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절 같이 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바울을 세워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때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왜?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는 거기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가지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욕심은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웠고, 그러나 그건 나눔 공동체예요. 사회주의 공동체가 아니고 나눔 공동체, 사랑으로 나눔 공동체이지 분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에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나도 교회를 만약에 세운다면은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받은 많은 은혜와 감격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깨달을 때에 같이 깨닫고 제가 느낄 때에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건 제 세계이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가 있을 거고, 아무리 좋은 세계도 전달하기에는 부족하지요. 바울이 삼층층의 세계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일러줄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로는 일러줄 수 없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듣고 이룰 수 없는 세계를 보았다 그랬어요. 자, 이미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다가 사연이 그렇게 여유치 않아서 중단하고 또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40년 전에도 그때도 그 말씀을 먹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리밥 먹고도 살았듯이 그때도 그 말씀을 먹고 살았고 성장하고 자랐고, 지금 보리밥 먹으라 그러면 못 먹겠죠. 그러나 그 시절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런 은혜의 세계, 처음 받은 은혜, 처음 사랑, 그런 사랑 공동체, 그런 믿음 공동체를 회복하기에는 참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보리밥을 먹고 배고플 때는 정말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그런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고 나니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고, 그런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지금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살기가 어렵다, 가난하다, 힘들다 해도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사람들처럼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리 병이 들어도 옛날에 병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은 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저는 참 안 된 말이지만은 차라리 그때가 좋았었어요. 가난해도 그때가 좋았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단계의 차원에서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요 지금 살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 평범한 사회에서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로 통하여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나 너한테 특별히 꿀밤을 때리는 거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는 자를 깨우기 위해서 꿀밤을 한 대 때리는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믿음만 남지요. 다른 거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참 나중에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이 될까? 저 북한 사회에서 인권, 난 막 그걸 들으면은 막 하나님, 도대체 이건 인간의 입으로 담을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권을 유린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놈을 왜 안 부시고 때리시깁니까? 계속 그게 공의가 왜 실현이 안 됩니까? 하다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네가 생각하기에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다. 속히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좀 더 높은 영적 성장의 수준으로 올라가리라 믿고 세상 것을 좀 더 많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결심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 탁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에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 결심,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결심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결심을 주시고 시키면은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 결심을 지키면은 내가 나를 믿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내가 내 결심을 내가 지켜가고 있구나. 내가 내 결심을 지켜갈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작심을 하고 3일이 못 가. 그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는 결심은요, 지키려면 잊을 수가 없어요. 안 잊어져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키면은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뭐랄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결심을 어기게 되면은 내가 나를 불신하게 돼요. 내가 한다 해봤자 이거 하겠나? 나를 불신하게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아무런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에게 변화가 없거든요. 내 자신에게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런 성취감도 없고 맨날 예수 믿는 게 그날이 그날이야. 오늘도 수요일 됐으니까 나오는 거고 금요일 철학기도 하니까 나오는 거고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내가 나를 불신하면 사실은 내가 나를 버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결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틀이 변해지고 교정이 돼요. 저는 원래 궁디 붙이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못하는, 태생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목회를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 구절 하나님이 기도하면 한 구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채찍질을 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만듭니다. 나를 내 망치를 가지고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불덩어리에 넣어가지고.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나를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낭비를 제일 싫어합니다. 시간 뺏어가는 걸 아주 싫어해요. 거의 집에는 있는 게 불편해요. 집에 있는 게 불편할 만큼 집에 있어도 뭘 해도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지 메모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게 이렇게 사이클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나도 못 고쳐. 이제는 오히려 불안해. 이제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교회 와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그것만큼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딴 거는 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데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길들여 놨어. 그런데 그 털이 길들여져 있지 않다면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내 육신이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런 거 그렇게 살았으면은 또 그런 모습이 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지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은 어떤 결심이 그 결심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성경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고 그렇다고 개별적인 건 아니에요. 전부 66권이 다 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도서를 읽고 잠언서를 읽고 그러시더라고. 읽으니까 공감이 간다고. 왜? 살아본 게 있거든. 살아봤더니 이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런데 젊을 때 사실은 일찍이 깨달았어야 할 부분을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어르신들이 로마서를 읽고 저절로 전도서를 읽게 되고 저절로 시편을 읽게 되고 저절로 잠언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리고 내 삶과 내 나이와 너무 공감이 되니까. 저는 힘들 때는 욥기서를 읽고 힘을 얻고 내 고난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그 욥기서에 있으니까 지구과학자들은 아마 창세기를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만 읽어서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사실은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독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준거 기준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답이 없다면 이 세상에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묘막측하다.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형편도 답은 전부 성경 안에 있어요. 내가 풀어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읽은 성경 안에 있다고.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에베소서를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종교개혁자였지만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각각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저같이 목회할 사람은 사도행전을 많이 보겠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느냐.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럼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칭찬받는 교회. 오늘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그러더라. 우리 전도대들이 한 10명 넘게 매주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고 부자교회라 하더래. 저 교회는 부자교회라 하더래. 가난하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난하다고 도와줍니까? 가난하면 무시나 하지. 그래 늘 갈려주는 거 이런 거 잘하고 또 가죽 우산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불신자들 전도대들이 또 전도하고 와가지고 다 우리 커피숍에서 차 대접하고 그 커피숍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총력 전도주일에 가을에 할 건데 그분들이요, 나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 그 정보를 전화번호를 좀 얻을 수 있나. 요새는 하도 남은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총력 전도주일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는 애정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라는 애정론, 그것 때문에 칼빈이 많이 연구를 했고, 갈라디아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인간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왜 이 마르틴 루터는 그걸 연구했냐면 그 중세기에 타락한 로마 교황청에서 계속 물질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적선을 하잖아요. 선을 자꾸 쌓는다는 거지. 여러분, 선을 쌓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급은 될 수 있지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고는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런데 중세기의 가톨릭에서 자꾸 속죄표를 팔고 돈을 거두어 들이고 온 유럽의 재정이 젖줄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힘세지 않고 배짱 있는 왕들은 그냥 독립을 해버리고 우리 교황청이 말 안 듣겠다. 그래서 간호사의 사건이 같은 게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어쨌거나 이 갈라디아서를 주석을 2번 쓸 만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고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생명을 걸고 개혁을 한 거예요. 왜냐? 어떻게 적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그럼 예수님은 뭐냐 이거지.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제사함이 어떻게 돈을 낸다고 제사함을 받냐? 도대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지.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리적인 말씀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가장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교리 문제 때문에 제1회, 정식으로 1회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1회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총회, 공회로 모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할 건데,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바울이 로마에 전도를 하러 가고 싶었지만은 늘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어쩌면은 로마로 영원히 못 가고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로마로 못 가고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이 편지만큼은 꼭 로마에 전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고, 기독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거, 그걸 믿는 게 기독교거든요. 성경 찬송만 들고 다닌다고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이만희를 메시아로 믿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유대주의라는 거죠. 유대주의는 근본적인 유대 사상.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를 나게 한 것뿐이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조교로 삼은 거지,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사상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건 아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래서 이제 회의를 한 게 예루살렘 총회, 공회. 그러니까 제1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어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면서도 유대 문화에서 또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유대 문화 때문에 문화하고 복음하고 충돌이 돼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인 이질감. 제가 옛날에 대명동에 사역할 때 처음으로 필리핀에 사역을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코람데오 교회라는데, 코람데오에 소속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난 강대상 뒤에 앉아 있고 그 목사님이 사회를 하는데 호주머니 손을 내가지고 이래 성경을 읽더라고. 난 그때 나이도 젊었지만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건 강대상도 요만한데 성경을 이래 손을 내가지고 이러니까 막 뒤에서 내가 막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당장 뭐고 다 때리치고 막 그냥 뛰내려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말리는 거예요.
정말 내 감동으로는 뛰내려가고 싶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삐딱하게 하느냐. 소화가 안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올라오는 걸 육체적으로 진짜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팍 눌러버려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다 마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이게 도대체 예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 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네가 문화사절단이 아니지 않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랬는데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나라 문화가 그런 문화다. 네 나라 사람들은 가 쓰고 두루마기 입고 설교하잖아. 네가 문화사절단이 아니잖아. 문화를 전하러 왔나 복음을 전하러 왔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깨졌어요. 아, 그렇지.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문화를 전하러 온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문화와 복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느러미 있는 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뭐 돼지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선교사들이 한복이 없잖아요. 두루마기도 없고,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갓은 하나 사면 되니까 갓 쓰고 자전거 타고,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과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가운데 끼 뿌리면 복음이 장벽이 막히는 거라.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한국 사람처럼 하려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 다니면 서양 귀신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랬대요. 눈이 새파란 눈이 서양 귀신이 왔다고. 그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라는 문화, 또 유대 나라의 문화, 이게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구원받고 감사하고 출발했는데 갈수록 자꾸 율법에 부딪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행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다 행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유대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상에 물이 덜 빠져가지고, 습기가 덜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왔는데 행위라는 데다 부딪히는 거야. 네가 그따위로 해가 뭔 구원을 받아. 행함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실격자를 만들어요. 난 아무래도 구제불능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행위라는 벽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은혜와 처음 감사와 감격을 자꾸 갈수록 생명력이 잃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네. 나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전도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율법을 들이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시키니까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겠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도 시킬 게 있고 시키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꾸 믿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보다는 행함을 자꾸 주장을 하고 율법을 자꾸 내세우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맺고, 나무를 심어서 가꾸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데, 나무는 안 심고 열매부터 따려고 하니까 행함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재산껏 다 끊고 교회 못 나옵니다. 제사 지내던 사람이 제사 안 지내고 나오려고 하면 못 나와요. 나와서 힘을 얻어서 그걸 이겨야지. 예? 그거 다 끊고 어떻게 교회를 와요? 그런데 자꾸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약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 먹는다고.
정말 중요한 일은 전도해 왔는데 교회에서 문턱을 이만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주의가 아니지요. 그건 율법주의지. 믿음 안에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참 자유인으로서 기쁘게 살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지금 맺히게 되어 있다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보세요. 당연히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사 가시고 서울로 가신 권사님이 그래요. 그분은 학교 교편 잡고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교회 왔다 가면 침을 한 점 지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못 사는데 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막 이게 굉장히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믿음과 행함이 마찰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보기보다는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전에 교회 조금 다니다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나는 아주 믿음이 아주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 어린애예요. 정말 신앙적으로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교회 왔다 가면 기쁨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유치원 학생이 어떻게 대학생이 하는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와서 집사님 되었는데 한참 있다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지금 유치원 아이예요, 아직은. 한 학교에 댕기니까 그렇지. 여기는 대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애가 어떻게 어른을 따라갑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 생활 패턴을 다 바꾸냐 말이요. 안 되지, 그거는. 서서히 그렇게 하세요. 믿으면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변할 겁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서울에 가서도 늘 우리 이걸 듣는데, 설교를. 이제 믿음이 바로 들어간 거예요. 자랐잖아요, 이제는. 가서 이제는 교회를 알아볼 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갈수록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행함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을 믿음이라면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부터 하려고 하고 행함부터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헌금을 요구를 하고, 그 도대체 나는 교회가 말이요, 그 다 큰 교회들, 돈도 많은 교회들이 이번 맥주 감사, 헌금 추수 감사 들으면 목표액이 얼마라고 앞에 써붙여 놓고 무슨 기업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은데도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분담금을 대부분이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구역 예배대 가면, 뭐 옛날에는 구역 예배도 헌금도 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잘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는 게 잘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원론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한다? 그럼 그게 타락한 거죠.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꾸 행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행위는 뭐라고? 믿음의 열매예요. 아니, 나무도 안 심고 어린 애기나무한테 자꾸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낙심을 하고, 그게 하루살이는 걸로 먹고 약대는 삼킨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서 동시에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루터 자신도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었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생각으로 돌아가 변질된 것이 선행을 앞세우고 적선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믿음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행함의 요구를 구해서는 안 되지요. 믿음의 은혜를 알고 너무너무 은혜 받은 사람한테
집사님 오늘 교회 상추 좀 반찬 좀 가져오시겠습니까? 아이고 가져오죠. 그런데 믿음의 은혜에 감격도 없는 사람한테 오늘 집사님 상추 한 다발에 가져오셔서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행함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행함은 저절로 뭐라고?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 근데 이게 거꾸로 무리수를 두니까 전도 한 사람 하면은 뭐 얼마 주고 그 교회 문 닫고 팔고 지금 어디고요 뭐요 이거 그거 있잖아. 요새 그 이상하서 JMS 요 화원업사무소 뒤에 그 교회가 그걸로 JMS로 팔렸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무슨 비즈니스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자,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에 이 죄와 행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그리고 이 벽이 너무 두꺼워. 감히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회개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을 만큼 자기 죄를 직시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어거스틴 회개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회개할 때 가슴이 시원케 되고 회개할 때에 그렇게 멀어 보이던 하나님이 너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요 부모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사랑하는데 자꾸 공부를 하라 그래. 공부를 하라. 공부하면 니 좋지 내 좋나 니 좋아라고 하는 것이지 내 좋아라고 하는 거냐. 자꾸 공부를 하라 그래요. 그래 애들의 생각은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커갈수록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줄로 알아요.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선 느끼기에 공부 못하면 사랑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진짜 부모님의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공부가 사랑받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는 사실은 정신적인 자살 행위예요. 내가 공부 못하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정신적인 자살 행위예요. 그렇게 만든 거는 부모가 일조를 한 거죠. 그리고 참 사람들 세상에는 희한한 공식이 써 있어요. 공부만 잘하면 다 착한 줄로 알아요.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착하다 안 착하다는 말할 필요도 없이 공부 잘하면 무조건 다 착한 줄로 알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범죄 청소년들 상담해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공부 못하면 또 무조건 다 나쁜 애는 아니지만 나쁘게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마인드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데 부모들이 애들이 나태해질까 봐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계속 공부 잘하라는 거예요. 계속 공부 잘하라. 여러분요, 내가 옛날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요 대학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가 뭘 해먹을 것 같으면은 할 거를 공부해야 되지. 이제는 학벌 자체도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나라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분명히 그 아이한테 주신 달란트들이 재능들이 다 있다니까. 그렇게 그걸 개발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야지. 공부 못해가 이거 하는데 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다 시키면 다 공무원이 되고 다 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죽어나 사나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만들도록 나 공부를 못해. 나 공부를 못해. 대학교를 졸업해도 공부를 못해.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안 돼. 패자를 만들어가 이제 네 뭐 할래? 패자를 만들어가 이제 네 뭐 할래? 이제라도 기술이라도 배워라. 그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 가지고 먹고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네가 영어를 전공을 해도 영어과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는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그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면허증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를 더 해야 돼. 그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왜 애들을 전부 다 자기 애를 자기가 나고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새로 딴 거 시키냐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해줘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내가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 잡아치기로 갈 때도 나를 사랑했길래 덥석 붙들고 안 놔준 거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히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애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살도록 해야 되지. 왜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가로막느냐고. 바울의 행함이 순교를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니까 순교는 열매로 따라온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정하시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데 대해서 확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확정이냐? 다메섹에 갈 때 내가 다 얻어맞은 게 내가 확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때려줍니까? 매를 맞으면 사랑하는 줄로 알고 감사하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선생님이 사랑 안 하고 뭐 자든지 말든지 꿀밤도 안 때려요. 사랑하니까 꿀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 복음의 은혜 앞에 자꾸 엉뚱한 걸 갖다 들이대는 거.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고. 갈라디아서의 총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 말을 이제 신학교 이신칭이라 그러거든. 이신덕이라고도 하고 이신칭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죄인이지만은 죄인의 죄를 사해주고 의인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는 있는데 의인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라는 거지.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게 봐주는 것이지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는 죄인이라고 쪼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지 의인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어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북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오면 신분증을 주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다 조사해보고 주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증은 갖고 있지만은 북한 사람이 이기는 여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살지만 내 고향은 경북 청도이기는 여전해요. 우리의 본질은 본토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죄인인데 주민등록증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인 척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죄인이라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왜? 죄인이라고 낙심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거든. 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라 내 목숨을 내놓고 살려놨더니 죽겠다 하면은 그 은혜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아니 부모가 죽도록 공부시켜놨더니 죽도록 키워놨더니 나 죽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배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탕자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탕자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 주면 당당하게 아들 노릇을 하는데, 그러나 집 나갔던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지. 의인의 신분으로 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걸 뭐라고? 이신칭의, 이신덕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 말을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쪽 라틴 문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아직 법적인 문화보다도 인정으로 사는 게 통념, 관습, 관념 이런 게 많아요. 아시는 대로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법이에요. 법으로 처리하지 거기 뭐 인정을 보태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저 사람들은 상징을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문자와 문법과 논리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를 상징을 해석을 못 해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 문화는 상당히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정상을 참작하고, 법은 있지만은 가능하면 봐주려고 정상을 참작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네, 저럴 수밖에 없었네. 그런데 서양에서는 냉정한 법보다 이 정보다는 법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F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인데, 케네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남편 무덤에 가 방문을 해가지고 결혼 반지를 빼서 그 남편 무덤에 턱 올려놓고는 I love you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에는 저런 어떻게 대통령 부인까지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러고 막 비난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 친구 엄마하고 살잖아요. 친구 엄마하고 결혼해가 사는데도 대통령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는 요새는 가능하겠다. 요새는 뭐 법도 없고 뭐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능할 거라. 어?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에서는 뭐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한국의 토양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능해요. 어떻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뭐.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없잖아요.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대통령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기준은 법이고, 법으로 무죄하면 무죄고 유죄면 유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정서가 무죄 판정을 받아도 명예가 한번 훼손되어 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큰 죄로 다뤄야 돼요. 왜 회복이 안 되느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물증이 없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도 명예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에 남아있잖아요. 심정에 남아있다니까? 아니,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고 집에 점심 먹고 나오면서 휴대폰을 또 켰는데 보니까 나오나가 죽었다고 유튜브에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오나가 죽었답니다. 보니 네이버 뉴스에 안 나오는데요. 하더라.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뉴스를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오나가 죽었다는데, 죽기는 뭘 죽어? 안 죽었다는 증거가 어딨나? 하니까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증거가 어딨나? 증거를 못 찾는 거지. 지금 뉴스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뭐 그 얘기에 관련한 게 막 엄청 많아. 완전히 막 남진이가 가서 울었다는 둥, 누가 갔다 갔다는 둥, 사진 조문 행렬 끄지 마. 완전히 프레임이 다 짜놨는 거야. 뭔 얘기하다가 희한한 얘기를 하게. 그래. 이게 명예에 한번, 만약에 그런 사람이나 뭐 누구든지 그래요. 다 나름대로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연예인이든 누구든 뭐 목회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그런데 회복이 안 됩니다.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감정주도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소모이든 참소모이든 놔버리면 그건 치명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양자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삼았거든.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근데 그 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법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양자는 우리 아들이고 양자가 아들 아닌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법으로 아들이면 아들인 거거든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하기가 더 이상은 좀 그런데요. 좌우간 법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피조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 근데 신앙적인 문제는 한 채 양보도 없어. 그런데 문화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문화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총회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정리한 야고보가 정리를 하지만은, 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지느러미 없는 거 오징어 또 뭐요? 짱어 이런 거 지느러미 없는 게 비늘 없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율법주의자잖아요. 우리는 행함과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려고 하니까 법이 있어야 깨닫지.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율법이라는 게 딱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는데 갖다 대보니까 막 전부 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용서받는 게 은혜거든요. 법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사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잃었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서론을 공부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는 뭐 초신자도 있고 뭐 50년, 60년 믿은 분도 있고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행여나 행함이 있어야죠. 근데 어디에서 따라 나온다고? 믿음에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행함 없는 믿음은 네가 뭘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겠느냐? 이거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도 안 심고 열매가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를 심으면 나한테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결심을 주시거들랑 그 결심은 지키라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만 확실하게 지켜도 분명하게 독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과 행함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마치 행함으로 많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도록 적선을 쌓게 하며 물질을 요구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들, 도무지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졸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지각색의 예물들을 조목조목이 다 뜻을 두고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 받아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청지기로서 주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걱정하되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걱정하되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